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믿음과 신앙은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억압 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틀리면 안 됩니까?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틀리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항상 틀려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하는 존재예요? 자라고 성장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 중에 한 가지를 좀 극명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왜 우리 삶 속에는 그 예수 믿는다는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의 방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를 살피면서 성경이 말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걸 주님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누차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2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에 이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3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무슨 계명을 주시는가 하면 31절부터 35절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럼 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발을 닦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거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종이 상전을 대할 때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스승의 발도 씻길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옷을 벗고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떤 존재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놓여져 있는 제자들 서로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경쟁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경쟁하는 공동체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생기지만 거기에는 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여서 좀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계명을 주시는가 하면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스승이 친히 옷을 벗어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전히 36절부터 13장 36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쁨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고 그 사랑으로 계명을 순종할 때에 굴욕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수치를 느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섬김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은 뭘 누리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언과 그 약속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는가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 생활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은 무엇으로 정의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존재로서의 무엇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으로 믿음과 신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 믿어 그 은혜가 삶 속에 차고올라 넘치십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에 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말씀 한 구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죠. 자, 그러면 질문 한 가지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 사람들과 논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오해를 그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또 구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지키고 따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율법 폐기론자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체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율법의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율법의 행위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율법의 조문들은 너무 많은 반면에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른 누군가에게 잣대로 들이댈 때 어떻게 들이댑니까? 기계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행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율법의 용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율법은 정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게 되면 내가 그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자로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뜻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되죠?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여,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홀로 설 수도 없을 뿐더러 나는 그 율법의 행위로 온전케 되어질 수도 없고 나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하시죠? 기계적으로 들이대던 그 율법의 잣대를 무엇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정죄되어지고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안 됩니다라고 두 손 들고 고백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강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강조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이 뭐라고? 계명. 겉옷을 벗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뭐라는 겁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 계명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계명이 왜 그냥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춤에 뭘 두르시고요?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누구의 강압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타의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결정체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과 자발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그 영혼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억지로 지켜도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감이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타의에 의하여서 강요에 의하여서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그 말씀의 능력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을 뿐이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죠? 타의에 의하여서 강요에 의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면서 그것 자체를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섬기면서 제자들을 발을 닦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자기에게로부터 흘러감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의 발이 깨끗하여지게 되고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께서 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 율법 자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상의 행위들을 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취하여야 하고 가져야 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만 하는 존재로 전락합니까? 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럼 저는 집에서 오늘 카레를 먹고 왔거든요. 카레를 먹고 왔는데 집사람이 밥을 열심히 짓고 만들어서 카레를 만들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저녁 식탁을 차리는데 저녁 식탁을 차리는 건 뭐가 목적인가요? 밥을 먹는 게 목적인가요? 밥을 먹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밥을 먹음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해지고 그걸 통하여서 또 저녁에 와서 설교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밥을 통하여서 누리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뭘 누리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양이 잘 맞추어져서 그 밥을 먹음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목적으로 하여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지 밥 먹는 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안 기쁘고 내가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신앙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언과 약속의 그 모든 방향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부어짐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은 뭘 하게 되죠? 기쁜 일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걸 하게 돼요. 왜?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 지키겠다, 아무리 그 말씀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건 한두 번이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에요. 그 방법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해 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항상 믿음과 신앙이 고통스러웠어요. 항상 믿음과 신앙이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가르치면 이단인 것처럼 왜 교회에서는 기뻐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신앙상의 일들을 신앙상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왜 그 가운데 기쁨을 취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실지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너희가 있을 그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그곳에 못 갑니까? 되묻는 제자들이 있을 뿐이지 그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논쟁을 벌이면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 묶여집니까?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공동체로 묶여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것이고 신문을 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아서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슨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자 하나는 뛰쳐나가고 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는 이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로마 병정에 끌려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쁘시냐고요. 여러분, 이 기쁨의 실체를 찾아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기쁨을 창출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누가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 너무나 미숙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시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하시다고요. 이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아니잖아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인식을 주님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유다가 나갔잖아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 팔기 위해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뭡니까?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인식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열어 흘려보내는 그 모든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 안에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드러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이오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그 육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늠 자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허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그 사랑은 옷을 벗고요, 내 겉옷을 벗어서 사랑하는 영혼들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사랑하시죠? 자녀들 왜 학교 보냅니까? 왜 학원을 보냅니까? 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못해준다고 안달이 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늘 부족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미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랑은 결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단을 실행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바치는 그 급진적인 순종의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질문하고 물어야 되는 한 가지 신앙의 숙제가 그겁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보면서 식탁을 차리면서 또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기를 밀면서 가족들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보내고 그러면서 뭘 물으셔야 하는가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기쁜가? 그걸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로,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체계가 좀 커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무엇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먼저 허리를 굽혀서 발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숙제가 해결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숙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인 상황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기쁨은 누가 채워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움을 느끼고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옷을 벗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허리를 굽혀 그 발을 닦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에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모든 인생과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 견딜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건 못 삽니다.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상황이 다 지옥이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건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허리를 굽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먼저 내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13절이에요. 13절 발표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친구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주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덜 소중한 건 여러분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덜 소중한 건 뭐 하면 돼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뭐 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나중에 그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날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 맞아요. 내리사랑이 맞지만 그러나 부모도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자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를 너무 아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도 너희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도 너희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바꾸어갈 수 있으면요, 그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바꾸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그걸 율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의 방향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강요할 수 있던가요? 사랑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행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율법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던 그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으로 넘어가요? 무엇으로 넘어가요? 사랑으로 넘어가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아침을 먹고
집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올 때 제가 늘 되뇌임이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를 왜 하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 좋은 기도를 왜 하네? 왜 그 기도 시간을 왜 하는가? 하나님, 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부르짖고 목이 다 쉴 정도로 외치는 그 시간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왜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내 삶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왜 내가 기도를 안 해? 당연히 기도해야지. 들으시는데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의무로 시작했다가 그 의무를 넘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죽어지는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옷을 벗고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로 갈 거라고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행위가 결국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사랑의 섬김이 되어질 거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의 임재가 느껴져서 우리 삶 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